충성스럽게 일하기, 상처 없는 결혼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돈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너무 돈에다가 과도한 가치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돈이 많을 뿐인데 그게 왜 잘 사는 거예요? 돈이 없을 뿐인데 그게 왜 못 사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십시오. 부자 돈 많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옥 가지 않았습니까?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의 위로도 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잘 산 사람입니까? 엄청 못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하고 잘 산다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겠죠. 반면에 거지 나사로 가난했지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 천국 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위로를 다 받았다. 그러면 잘 산 거죠. 그걸 어떻게 못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언어를 좀 잘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돈 많은 사람은 잘 산다 그러지 말고요, 그냥 돈이 많다 그렇게 표현하십시오. 돈이 없으면 못 산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돈이 없을 뿐이에요. 다른 것에 부요함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영적 부요함 또는 믿음의 부요함,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건데, 무엇이 부요함과 말하기 이전에 그냥 잘 산다 못 산다가 말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살면 다 잘 사는 거고, 믿음 없으면은 천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두 영역이야. 교회를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직장이고 하나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과 가정,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충성이고, 가정에서는 결혼이나 또는 결혼 생활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상처 없음.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일하기, 믿음으로 상처 없는 결혼하기, 결혼 생활하기, 이 두 가지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스럽게 일하기인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모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인데,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심 없으면 일 잘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던 안 보던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코람데오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 일 못해요. 그리고 남의 일 하는 사람 봅니다. 맨날 남의 일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충성도 없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늙은 종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충성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첫째는 우선순위에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목적에 대한 우선순위, 또 하나는 자기 신분에 대한 우선순위. 어쨌든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거예요. 선물 받은 리브가가 집에 뛰어갑니다. 가서 뭐 오빠하고 뭐 가족들에게 알리죠. 여긴 참 이상한 집안이에요. 부두엘이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집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오빠 라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비리비리 했는가 봐요. 그죠? 어머니가 다 결정하고 오빠 라반이 다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빠가 나와서, 라반이 나와가지고 방 잡아놨다, 뭐 낙타 처소 준비해놨다, 그리고 또 낙타 먹을 것과 이제 손님들 발 씻을 물 다 준비했다, 그리고 음식을 베풉니다. 잘 드십시오. 환대한 거죠. 근데 이 늙은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철저한 거죠. 사명의식이 철저한 거죠. 나의 우선순위는 내 주인의 아들 배우자 문제 먼저 처리하는 것이지, 먹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사명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사명이 있다. 이룰 목적이 있다. 목적부터 확인해야 된다. 나는 이거 이루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먼저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명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침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이 있고 우물쭈물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태어나는지, 뭐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만 하고 일은 많이 하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이거 다 주실 거라고, 필요한 자 알고 다 주실 거라고.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염려 왜 있죠?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니까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은 염려 없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덤으로 다 채운 바 되는 인생이다. 그러면 우선순위 있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염려가 없어요. 허무함이 없습니다. 헛된 일을 안 하는 거죠.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게 뭐예요? 목적이 있고 우선순위가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그 신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난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됨 의식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내 주인은 아브라함이다 그 얘기죠.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는 주인이 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종이다. 이런 거죠. 저는 이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67절이라는 굉장히 긴 성경인데 여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이름이 안 나와요.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15장에 나오는 상속자로 삼으로 했던 다메섹의 엘리에셀, 엘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아마 이 사람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름을 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게 더 충성됨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는 이름 없이 일했다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함의 성결이다. 이게 늙은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걸린 일이라 그러면 좀 열심히 하고 이름 없다 그러면은 대충 농땡이 치고 그게 무슨 충성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명으로 일을 해도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항상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은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한국 역사상 이 기도에 관한 책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엄청 팔렸거든요. 근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내용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팔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저자가 누구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름 안 밝혔어요. 그러니까 더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안 밝히고 어떻게 기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묘사하니까 거기에 힘이 있고 무명으로 사는 것에 능력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름 없어도 진실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능력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능력도 뭐 필요하겠지만 능력보다는 진실함이 더 중요하겠죠. 능력은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머리 팍팍 돌고. IQ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요 말하자마자 알아듣고요. 머리 나쁜 사람은 일주일 있다가 알아들어요. 그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빨리빨리 알아듣는다고 좋은 건가요? 충성하지 않으면 그 배신자 돼버리잖아요. 그 나라 팔아먹잖아요. 매국노 돼버리잖아요. 주인 팔아먹잖아요. 그 배신자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능력, 머리 좀, 이 IQ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라고 충성됨이라고요. 근데 이 종 보십시오. 충성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종이다. 철저히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저 같은 목회자는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해야 되는 거지. 이거 뭐 설교 잘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높아지냐, 얼마나 유명해지나. 그렇다 그러면 그거 싹군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종이 돼야 되겠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나 그거를 있는 그대로 다 증거해야 되겠고 우리 모든 종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걸 만방에 알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유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건 엉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사도로 부르심을 입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자기 자신의 묘사가 짧아요. 되게 짧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는 뭐 자랑할 게 많았죠. 뭐 난지 8일 만에 뭐가 됐고 뭐 강할례 문화에서 뭘 했고 빌립보서 3장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머지 모든 건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이게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성스러운 종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충성스럽게 일하는 데서 필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명확하게 우리 사역의 우선순위를 삼고 내 신분의 우선순위를 삼고 충성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핵심 전달력에 핵심을 알고 핵심을 전달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이상하게 리브가는요 아버지 부두엘이 있는데 부두엘은 잘 등장 안 하고 그 오빠 라반이 자꾸만 등장합니다. 여러분 라반이라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영어로 white, 희다라는 뜻이에요. 희다. 근데 이름은 항상 반대죠. 아름다울 미자 들어가면 못생겼고 순할 숫자 들어가면은 독종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이름 들어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옛날 이름이니까. 되게 이름하고 좀 반대일 가능성이 큰데 라반이 희다예요. 화이트. 이렇게 화이트. 그러니까 뭐 선블럭 발랐다 뭐 아니면 뭐 크림 발랐다 뭐 이런 식의 하얗다요. 하얗다. 근데 그의 본질은 검었죠. 블랙이죠. 그죠? 그 나중에 라반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이 집에 가잖아요. 근데 야곱 등쳐먹는 모습만 나오지 않습니까? 돈에만 매달리고 인색하고 그다음에 야곱보다 더 야곱다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게 라반인데
딱 보니까 이 늙은 종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영성이 있잖아요. 이게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라반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소와 양이 많고요, 은금도 많고요, 종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외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다 상속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핵심을 딱 얘기한 거죠. 라반이 돈밖에 모르는 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핵심을 딱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인은 부자다. 두 번째 뭐예요? 외아들이고 상속 끝났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라반한테 필요한 얘기만 딱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을 알고 핵심을 전달하는 능력이에요. 왜? 그 수준에 맞춰서. 먼저 이 얘기를 해서 라반이라는 장애물을 없애버립니다. 잘 모르겠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36절 이런 핵심 파악 능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고 상속 끝났다. 그러니까 너 돈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태클 걸지 마. 뭐 이런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에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핵심을 알고 핵심을 준 거예요. 근데 잘못하는 설교 그러면 혼미케 하는 설교죠. 성경을 읽을 때는 뭔지 알겠는데 설교를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 왜 그렇게 돼요? 잠깐만 딴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자증 능력이 있다 그러죠. 설교 잘할 자신이 없으면 성경 쭉 읽어도 돼요. 성경 읽기만 해도 거기서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 건데 그거를 풀어주는 거죠. 더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증거해야 되는 거지 잠깐만 자기 소리가 들어가면 이게 혼미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늙은 종 보십시오. 명확하게 핵심 파악하고 핵심 증거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본론이죠. 진짜 핵심을 뭘 얘기라는 거예요. 이 결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믿음 사건이다. 이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쭉 설명하다가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평탄한 길 주시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아내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 사건이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뭐 처녀 총각들 계십니까? 결혼을 헌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헌팅. 뭐 여기 홍대 앞에 헌팅 포차도 있고 그러던데 결혼 그 따위를 하는 거 아니라고요. 결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라반이 돈 문제 갖고 잠깐만 간섭하니까 결혼은 단순 돈 문제가 아니다. 라반을 안심시키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 사건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 사건으로 변화시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여기 묘사를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여호와 그랬죠. 40절. 내가 섬기는 여호와. 그럼 우리는 그냥 한글로 딱 읽으면 섬기는 그러니까 서브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같죠. 섬긴다. 서빙한다. 그게 아니고 이 원문 가장 원문에 직역을 한 게 킹 제임스 버전 아니에요. walk with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돼요. The Lord before whom I walk. 그죠? 하나님과 같이 걷는데 내 앞에서 걸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동행에 가까운 단어예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근데 내가 섬기는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이라 그러면 내 앞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동행. 섬김이 아니라 동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사건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뭐 일하려고 뭐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뭐 힘쓰고 애쓰고 뭐 맺으려고 노력할 게 뭐 필요해요. 그냥 동행하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죠. 자녀를 키우는데 훌륭한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자녀가 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아들이나 딸이 한 중학생쯤 된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얘가 집을 나갔어. 어디 갔냐 그랬더니 돈 벌러 간대.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가가지고 뭐 주유소에서 뭐 뛰고 이래가지고 돈 5만 원 벌어왔어. 속 터지죠. 그죠? 그게 아니죠. 이 자녀들이 제대로 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냥 부모 밑에서 있는 거죠. 죽치고 앉아서 먹으라면 먹고 등록금 나면 등록금 달라 그러고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동행하면 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도요 이렇게 아까 청소년 같은 이런 애들 나와요. 그 교회를 잘 섬긴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배를 안 나와? 예배를 안 나오니 뭐하냐고 어디 가가지고 일을 한대.
돈 왕창 벌어가지고 11조 할 테니까 그저 정신 나간 인간이죠, 그죠? 누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대? 그게 아니거든요. 동행이에요, 동행. 그래서 최고의 섬김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딴 거보다 없어요. 최고의 성도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라고. 최고의 성도는 기도 같이 하는 성도예요. 어디 나가가지고 딴짓하지 말고 성교 갈 때 같이 동참해주는 성도, 예배기도 성교 동참하는 성도, 동행하는 성도. Before whom I walk, 그죠? 내가 같이 내 앞에서 같이 걸어가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게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믿음 사건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잠깐만 무슨 뭐 일한다 그러는데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행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시키는 일도 있고,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뭐 우리가 해요? 그래서 일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을 한다 그러지 않고, 내가 일을 한다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일이 되네. 일이 왜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열매 거두실 뿐이지. 그래서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충성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을 통해서 믿음 사건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고, 이 핵심을 전달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성스러운 게 뭐냐? 우선순위, 핵심 붙들고 핵심 전달하는 거. 세 번째는 가감 없는 진실함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뜻을 슬쩍슬쩍 이렇게 덧붙이거나 빼거나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왜 이렇게 내용이 기냐 하면, 여러분 읽다가 약간 좀 짜증났죠. 왜 짜증나냐면은 지난주에 살폈던 앞부분,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했던 얘기를 또 한 번 카피를 해. 그것도 긴 얘기인데. 그리고 또 카피하고 자기가 기도했던 얘기도 또 카피를 해. 그래서 37절 41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말한 얘기를 그대로 카피해요. 앞에 그대로 있는데 거의 똑같이,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죠. 물 달라 그러면 물 주고, 뭐 물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뭐 먹여주는 거, 뭐 그거 쭉 얘기를 해요. 그것도 카피를 해요. 그죠? 그것도 길게 42절부터 48절까지 이렇게 쭉 카피를 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다. 그것까지 카피를 해요. 왜? 그래서 이게 긴 거예요. 내용을 갖다가 3번이나 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위임했던 것을 그대로 카피하더라. 자기가 기도했던 것을 그대로 카피하더라. 응답도 그대로 카피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가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감이. 자기 뜻에 따라서 적당히 붙이고 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냐면, 아브라함이 말했던 거 봐라. 여기서 변질된 거 있냐? 없어. 그대로 전하고. 자기가 기도했던 거 이루어지고 나니까 괜히 뻥튀기 해가지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엄청 이루어져. 그런 것도 없죠. 있는 그대로 진실되다, 그 뜻이에요. 진실되다. 그리고 그는 거짓이었고 가감이었고 부풀림이었고 얼마나 신실한 종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장하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과장도 할 거 없고 뜻을 첨삭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참 묘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상태 안 좋은 사람들 있죠. 그래서 뭐 귀신 들렸다까지는 아니고, 귀신 들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귀신이 살짝 치고 지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맛이 좀 약간 갔는데 보면요,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하면 대부분의 말이 진실이야. 그래서 그 진실은 왜 얘기를 하냐면 믿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80%는 진실, 20%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믿게 만들고 난 다음에 거짓을 퍼뜨려요. 딱 느낀 게 뭐냐, 이게 마귀가 터치하고 갔구나. 성령의 터치가 아니라 마귀의 터치구나. 딱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뭐예요? 맨날 얘기하지만 이 헤롯이라는 게 달을 이자에 끝단자잖아요. 다 똑같다가 막판에서 끝이 다른 거예요. 살짝 달라지는 거. 그게 이단이잖아요. 가짜잖아요. 거짓이잖아요. 지금 이 충성스러운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00%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주인 뜻 그대로,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 말고 저같이 말씀 증거하는 종들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가감이 없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어떤 이데올로기가 들어간다든지 자기 뜻이 들어간다든지 자기 유익이 들어간다든지 그럼 가짜 된다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핵심이 무엇인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믿음 사건 만드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가감이 없는 진실함.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충성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필 것은 상처 없는 결혼이에요. 결혼 생활 뭐 둘 다가 되겠죠. 이 가정 생활 하다 보면요, 이 결혼과 결혼 생활이 상처가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도 어렵겠지만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면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없는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허락을, 부모의 허락을 받았죠. 허락을 듣자마자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하고 주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리브가 그 다음에 오빠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물을 차례대로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늙은 종이 뭐라 그래요? 즉시 주인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스토리는 한번 읽어봅시다. 51절부터 5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려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사람은 뭐 개인이 없어요. 사명이 추천해가지고 결혼 문제 빨리 이거 해결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기서 결혼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결혼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뜻대로 하는 방법, 부모 뜻대로 하는 방법,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방법. 요즘에는 뭐 연애라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죠. 이거 당사자만 좋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요, 가정과 가정의 결합이고 영성과 영성의 결합이에요. 누가 그렇대요? 결혼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뭘 보느냐가 결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맨날 뭐 여자들 뭐 남자 키 크고 뭐 아이돌 같이 생기고 멋지고 철이 없어도 그렇게 철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 사람이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걸 볼 줄 알아야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외모만 봐서는 안 되고 영성을 볼 줄 알아야죠. 리브가 같은 여인 이런 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죠. 결혼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면 그 관계의 결합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여자만 좋다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의 남동생이 깡패야. 맨날 와서 협박하고 그죠? 뭐 칼들이 대고 막 이래가지고 괴롭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가정 보고하라고. 그럼 뭐 혼자 있는 애가 좋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거 봐야죠. 동생도 봐야 돼. 남동생도 남성 인상을 딱 봤더니 문신이 막 나오고 용이 움직인다. 그러면 좀 걱정을 해야죠, 그죠? 여러분이 호랑이가 아닌 이상. 그 다음에 또 어떤 집 보니까 시어머니가 카드빚이 있어가지고 절절매는 거야, 그죠? 며느리가 가가지고 지금 뭐 15년, 20년 됐는데 시어머니 카드빚 갚느라고 갚아놓으면 또 카드빚 지고 한번 빚진 사람은 그게 반복이 된다고. 반복. 시아버지 도박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결혼한다? 어리석음. 또 하나 더 많은 게 뭐예요? 좀 뭐 나름대로 뭐 뼈대 있다 그러는지 뭐 부모 뜻대로. 자녀들의 얘기는 안 하고 부모 뜻대로 자기 욕심과 자기 소유물이잖아요, 자녀가.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엄청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도구냐고. 내가 뭐 무슨 뭐 장난감이냐고. 근데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상처 주고 깨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둘 다 옳지 않아요. 결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보세요. 하나님 명령대로잖아요. 명령대로. 그걸 받아들여야 될 때 결혼이 뒤죽박죽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두 번째 그런 사람 만나면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결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죠, 진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결정한 사람은요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원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 의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의지한 게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망이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라고.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은 원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지. 경배가 나오는 거지. 근데 괜히 뭐 부모 믿고 누구 말 믿고 뭐 사람 믿으니까 원망이 나오지. 그래서 원망한다는 건 그 자체가 회개할 제목이에요. 왜 하나님만 믿고 딴 거 믿어가지고 그 꼴로 사니?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 원망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것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할 때 자꾸만 떼쓰는 기도를 해요. 떼쓰는 기도가 기도인 줄 알고 징징대는 기도 맨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기도 뭐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 그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이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서 내가 변화되는 게 기도죠.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심 딱 세워놓고 자기 뜻에 맞는 얘기 해주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 그거 망할 기도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를 준비해 두셨다. 그거 발견할 때까지 그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른 결정이 되고 신속한 결정이 되고 보자마자 결정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내 배우자인지. 오래 안 걸려요. 지금 너무 연애 6년 7년 하면 그거는 가짜야. 헤어져 금방. 그렇게 오래 안 걸려. 확신이 와요. 이거 신속한 결정이 되고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딱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이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 펄펄 뛰죠. 며칠이나 10일은 있게 하자. 아니 지금 오자마자 데려가면 어떡해? 당장 가겠다 그랬더니 물어보자 그러죠. 물어보자고.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래요? 리브가 참 멋진 여자예요. 결단력이 있어. 가겠나이다. Yes, I will go. Yes, I will go. 내가 가겠다고. 아마 will에 강조를 줬겠지. Yes, I will. 의지. go. 읽어봅시다. 리브가 얘기 55절부터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거 보통 부모 같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섭섭하다, 헉 키웠다, 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느냐, 뭐 이러면서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니까 이게 엉터리 부모지.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요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뭐 토요일에 결혼할 것인가, 뭐 평일에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 더럽게 없는 사람들은 주일에 할 것인가,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뭐 교회에서 할 것인가, 뭐 호텔에서 할 것인가, 뭐 예식장에서 할 것인가. 처음에 의논이 됐다, 논쟁이 됐다, 나중에 싸움이 되고 파혼되고. 내가 결혼하다가 지금 기록이 있는데 토요일날 결혼식인데 월요일날 파혼한 게 한 7건쯤 되고요. 금요일날 하루 전날 파혼한 것도 한 2건 되고 역사적인 일. 토요일 2시 결혼인데 촬영기도 끝나고 파혼했어요. 그 손님들은 어떡하나? 그 연락 됐나? 그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됐던 경우도 있어요. 다 이유가 뭐죠? 고집이에요. 고집. 서로 상처. 보통 상처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혼이라는 건요. 의견 충돌이 있게 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 이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본인 결정입니다. 이거 보세요. 리브가에게 묻잖아요. 본인 결정. 그럼 부모는 뭐냐 그러는데 부모는요. 어려서부터 그 자녀를 키울 때까지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왜 교육은 개판으로 시켜놓고 막판에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그래. 신앙교육 시키면은 제가 볼 때 그래요. 뭐 적어도 20살은 넘어서 결혼하잖아. 20년, 25년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켰다 그러면은 그 부모의 신앙이 전수가 됐겠죠. 그러면 거의 뭐 다르지 않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근데 세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막판에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지. 이게 본인 책임이죠. 그러면서 애들한테 상처를 막 주는 거죠.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이러고 나를 밟고 가라 그러고 진짜 밟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자녀들 엄청 많아요. 말 함부로 하고, 그죠? 막 결혼하기 전에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결혼식도 안 오는 부모가 있어요. 그죠? 안 간다 그러고, 그리고 막판에 그냥 안 웃는 부모도 있다고 옆에서. 그죠? 이렇게 인상 찡그리고 벌써 딱 보면 알아요. 엄청 싸웠군. 그래도 많이 해봐요. 그 금방 보면 안다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살겠어요. 상처가 있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자분들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이렇게 주먹으로 쓰는 폭력만 이게 폭력만인지 아는데 언어 폭력이 엄청나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언어가 10배는 발달돼 있잖아. 남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여자가 10마디를 해버려가지고 이미 다 사상자가 발생하잖아 여기. 근데 여자들은 말로 하는 게 뭐 내가 말만 그랬지 뭐 내가 뭘 했나? 아니에요. 말로 죽이는 게 훨씬 더 죽이는 거예요. 영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자 욕하거나 말 함부로 하거나 독종 같은 여자하고는 당장 헤어져. 내가 이게 맞는 얘기예요. 평생 불행이에요. 평생.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각 가정마다 막 부모는 자녀를 저주하고 부모는 자녀는 또 부모 저주하고 그러니까 상처가 엄청난 가정들이 많다고. 근데 이 가정 그렇지 않죠. 부모의 뜻이 맞지 않았지만 너 어떻게 할래?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Yes, I will go.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잖아요. 참 이게 멋지죠. 60절.
6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저도 이 말을 꼭 해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딸들이 결혼을 안 하네.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그럴까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고 내 시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근데 이거 쓸 일이 없네 별로. 그죠? 축복해 주잖아요. 축복. 이거 뭐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잘 보세요. 이거 리브가 멋진 가정이죠. 이런 가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친족에게 가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러는지를 알겠죠. 여러분 리브가 같은 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결혼 정년기가 언제인지 알아요? 나이 아니에요. 결혼 정년기가 25입니까 30입니까 35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결혼 정년기가 있어. 나이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문제예요. 리브가는 성숙하니까 10대 후반인 것 같은데 결혼하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혼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브가는 일단 쾌활해요. 좀 밝은 사람 되십시오. 밝은 사람 다 좋아해요. 발랄하고 결단력 있고 친절하고. 지금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내 매력 포인트가 뭔지 아느냐. 뭐 얼굴 예뻐지는 거. 그래서 얼굴 또 막 바꾸고. 그죠? 날씬해지는 거. 그거 얼마나 가요? 결혼 5년만 지나면 다 수렴해요. 다 똑같아. 아줌마 되는 거지. 뭐 달라져요? 그죠? 생각보다 간단한 거예요. 나의 이해관계 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젊은 남자한테만 친절을 베푸지 말고 늙은 남자도 친절을 베풀어요. 왜냐하면 그 늙은 남자에게는 아들이 있다니까. 그 바보들이 그걸 몰라. 그들이 할아버지 같이 보이고 뭐 저렇게 누추해 보여도 멋진 아들이 있다니까. 송중기 아버지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까요? 그분이지만 그 아들은 또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친절, 배려, 믿음, 기도 이런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결단력이에요. 결단하고 절대로 이 가정 보세요.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서로 의견을 개진하다가 저주가 없잖아요. 욕설이 없잖아요. 자기 선을 지키고 서로 축복해 주는 거. 이게 가정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필요한 거예요. 남편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자분들 언어 폭력도 폭력이에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자존심 꺾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상처 주지 않는 인생들, 그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는요 100%예요. 모성애가 필요해요. 이건 이상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모든 남자는 모성애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랬대잖아요. 뭐 철학에도 되겠죠. 프랑스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진정한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 못 받아가지고 빌빌 대니까 맨날 그 과부 조세핀이라는 과부하고 그 엄마 놀이 했대잖아요. 그죠? 엄마 그러면서. 그 영웅이 연산군도 마찬가지죠. 연산군도 엄마 그러면서 그 첩때리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외모 꾸미기 이전에 좋은 어머니 되십시오. 그러면 리브가 같은 이게 제 열국의 어머니의 며느리답죠. 사라의 며느리다운 그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67절 달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두 가지 살폈습니다. 우리 잘 사는 거, 일에 있어서 잘 살아야 되고 결혼에 있어서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핵심이죠. 결혼에서는 상처 없는 결혼, 일에서는 충성스러운 일하기. 내용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우선순위 잘 잡아야 되고 핵심 잘 붙들고 전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실함이라고. 그리고 상처 주지 않는 이런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